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타 종교에서 찾고 미신에서 찾고 철학에서 찾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제물이 되어주시기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배경이 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또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가 실체가 오셨는데 여러분 그림자에게 연연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아주 눈에 띌 정도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공격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이 주는 그 세례가 이게 진짜냐?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 능력이 없으니까 깨끗함을 얻고 있다면 왜 너희 선생님을 따르지 않겠느냐?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따르는 거 보니까 너희 선생님은 가짜다. 일단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지금 그렇게 흔들어 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비난과 조롱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보통 세례 요한으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화도 나고 여러분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를 낸다고 뭐 예수님에게 가서 막 아니 영업 방해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 그래야 될 그런 형편이 지금 세례 요한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그 고백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을 그는 지금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것은 예수님만이 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자시라고 그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자시다. 나는 그림자고 저분은 실체입니다.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실체가 아니야. 나는 그림자야. 너희 제자들, 내 제자라고 부리는 너희는 지금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는 것을 너희가 말해야 돼 하면서 지금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는 그 실체 앞에 보내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림자라고, 우리 선생님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다. 여러분 이런 자의식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에 불과한 거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겸손한 태도, 정말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교회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도 멋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고백한 것, 너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의지가 아니다, 너의 머리, 너의 이성, 너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지요. 여러분 이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지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지명을 하죠. 자기가 자기를 지명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인 양 슬쩍 은근슬쩍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얼마나 그 정말 한심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자들이 있는지요. 자기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가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레는 임명주일이잖아요.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새해를 섬기실 성도를 이렇게 임명하는 날입니다. 이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집시다. 나를 임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또 제가 함께 그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합당하실까 저분이 합당하실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불안해하거나 낙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자만해서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도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맡기셨기에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사오니 주여 나는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만이 홀로 홀로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참 신랑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라고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신랑으로 내가 따라야 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나 멋진 고백을,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 입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부는 신랑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사실은 신랑이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가 친구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신부를 이렇게 소개만 해줬는데 그 신랑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소개만, 그 전달만 해준 것이고, 그런데도 자기는 신부를 빼앗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부를 빼앗긴 입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지금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데 이 신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이 그런 엘리야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어떤 엄청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신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론 지금에 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고 한강교회가 신부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을 친구의 입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장의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전도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간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여러분, 자기가 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바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였노라고 그는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심정으로 신부인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요?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신랑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음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신부는 신랑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기쁨의 원천은 여러분 신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간 신랑이라고 한다면 인간 신랑은 못 믿잖아요. 이 인간 신랑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갑자기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그 변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그 성실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행복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뭔가 답답한 게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부를 책임지는 자는 신랑인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멋진 신부님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랑을 최고라고 칭찬하는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부인지요. 아무리 혼자 아름답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매력이 있고 또 똑똑하고 그런 신부라고 할지라도, 입만 열면 남편 욕하고, 입만 열면 남편 무시하고, 입만 열면 지잘났다고 하는 그런 신부는 여러분 역시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인간 저거 덜 돼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 신랑을 욕하냐 하면서 결국은 그 욕먹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멋진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그 풍성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며, 여러분 신랑과 함께 했다는 것은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그래서 신랑을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신부는 삼아야 됩니다. 신랑을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신랑은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그 신랑이 아무리 신부를 사랑한다고 해도 보통 그렇게 말하죠. 신부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 빼고는 내가 다 너한테 해줄게.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당신의 목숨을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그 맛보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벌을 그것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생활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정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정말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뭔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흥황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믿음에 더 든든히 선다면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는 여러분 그게 정말 성숙한 그 신부되는 그런 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나보다 더 충성하면서 뭔가 빛을 반짝반짝 발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고 더 부흥하는 것이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누군가가 더 반짝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반짝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해서 나는 이제 일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또 나는 더 낮은 자세에서 내가 누군가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충성된 종으로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신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처럼 주님 나의 나 된 것도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흥왕하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앞서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낮추시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해서 정말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 받은 사랑 깨달으면서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충성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는 즐거이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제목처럼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고백이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